인생의 행복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고, 쓸데없는 썩어져갈 세상 것에서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백성이 행복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진정한 행복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구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등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72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쁜 것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5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선포와 함께 거짓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슬프고 애절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 본장 아모스 5장에서 4번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4번이나 부르짖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생명의 근원을 찾을 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14절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라고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을 찾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세상의 욕망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에 대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모든 모습,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따라서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몰두하는 그 정욕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 손을 씻을 정도의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는 악을 씻었다 라고는 그 마음 그 정도의 모습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그 거짓된 예배로 참된 예배인 양 그들의 모습에서 결국에 여호와 날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절기도 지키고 또 제사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이었던 식굿, 기운 이런 것을 그들은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아모스 5장 맨 밑에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식굿 또는 기운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겼던, 그들이 숭배했던 나무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은, 우리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우상을 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라고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공고하지도 못하고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한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가난한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눈먼 것도 모르고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계시록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 심령이나 내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멀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이요, 영을 보지 못하면은 그 바라보는 눈이 육신,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밖에는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것만 자꾸 쫓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쫓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반드시 그건 우상입니다. 자식을 크게 보면 그것도 우상이고 돈을 크게 보면 그것도 우상이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 내가 영을 심고 영을 거두는가 생각해보고 또 내 자신의 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항상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의 영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야복 땅에서 씨름했던 그 야곱을 보십시오.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것처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위골이 되니까 그때서 야곱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 야곱과 같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을 모두 나타내는 우리들의 현실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낼 때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는 그런 마음일 때에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절기를 다 지켰고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라고 본문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5절을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베델이 영적 중심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야곱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사였던 드보라가 재판을 했던 곳이 또 베델입니다. 사무엘이 베델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역의 중심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 왕은 남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 싫어서 자체적으로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던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은, 다시 말하면 베델을 우상 섬기는 곳으로 뒤바꾸게 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을 갖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물을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갈도 사무엘의 사역지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갈도 베델과 같이 남북으로 갈려졌던 그 분열된 후에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길갈로 가지 말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 매일매일 한 번씩 드리는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은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델과 길갈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라고는 이름은 뭡니까? 7개의 셈이다. 7개의 셈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그 말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부엘세바는요, 맹세의 셈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암, 양, 새끼 7마리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가요, 솔로몬이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라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안한 곳이 또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가 이게 하나님께 책망하는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나 내가
내 신들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또 브엘세바 너희들이 의하고 너희들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시는 너희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브엘세바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모스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를 두고 맹세하노니 죽으리라 너희들은. 그러고 아모스 선지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브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군데, 자,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나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장소를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변경시켰던 그 죄,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 죄, 그 죄악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 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놓고 보면 선이라고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과 사회에서 말하는 선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모스 이 5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선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좋다, 좋은 또는 뭐 선한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토브인데, 다시 말하면 열매, 좋은 열매 또는 좋은 행위의 상태, 이걸 가지고 토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욥기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욥기서 34장 4절에서 보면은요, 엘리후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선한 것이 사람의 평판 또는 명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서 얘기할 때에 여기서는 세상적인 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이야기할 때 선은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의 선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선의 이 개념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에서 이 선을 찾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적인 그 행위로서는 선을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은사, 선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은사의 선물,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선하심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선한 일, 결국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한 일을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은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을 구하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그 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일을 우리는 알고 행하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요, 선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것도, 선하다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그 우상, 인간이 만들어놓은 돈, 인간이 만들어놓은 권력,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드리죠.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할 만큼이 없을 만큼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선한 일을 지금 현재 부자 청년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선한 일을 찾는 방법을 보면은요, 믿음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럽니다. 뭔 얘기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가 진심으로 율법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 율법이 너희 죄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면은 그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청정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요. 그러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은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고 부자 청년 너희가 깨닫고 우리가 깨닫고 무능함을 알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와 같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육적인 생활을 하고 우상 섬기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버리는 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할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불의에서 떠나고 의식적인 어떤 모든 믿음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 신앙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살면서 내 영혼이 살려있는 그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더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시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꿈을 좌절시킬 만한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힘 가지고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우리들의 마음까지는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 나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베엘세바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서 믿음을 구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을 내주셨습니다. 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내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그리하면 살게 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살 수 있는 우리 하비트 성도 모두가 소금 역할을 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빈 껍데기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를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찾고 예수님 안에서 구하면서 말씀 속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생명의 근원을 찾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영혼을 살릴, 그래서 구원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산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빈 껍데기를 지닌 신앙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 행위를 나타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짓고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발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저들의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곤란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게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살리라 라고는 이 말씀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손을 놓아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꼭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구하는 믿음, 말씀 속에서 거하기 원하는 그 믿음을 지니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